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직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의 모임이 다 끝났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 끝났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른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라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자신들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따르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43절을 보시지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럴 때 두 사도가 한 말입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왜 두 사도는 자신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책임져 주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혹 물질이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고 물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도움은 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말라. 우리는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 없다. 너희들을 책임져 줄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게 하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고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삶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으로 사는데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배가 있는데요, 그 배를 움직이려면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엔진 필요 없어, 나의 능력으로 이 배를 옮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배에 올라타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엔진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겁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표류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런 풍향계가 있는데요, 풍향계는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향계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풍향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죠. 여기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거주지를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으로 살던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그런 거죠. 여러분,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끝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기분이 좋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나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간혹 상황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고 너를 돌보지 않아, 너 같은 자 관심 갖지 않아 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너를 돌보고 너를 지켜준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간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존 뉴턴은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하며 노예를 팔던 악명 높은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끌고 가다가 배가 나가지 않으면 대신 노예를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748년에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로 인해 존 뉴턴은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존 뉴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영국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송을 작사했는데요. 이 찬송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다 하나님 믿고 다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를 만나지 않고는 너희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와이파이가 있는데 우리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요,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와이파이가 적용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적용 범위를 벗어나면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어떨 때는 1시간 전에도 끝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1시간 쓸데없이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귀한 시간 왜 이곳에 허비합니까? 은혜 받아야 되죠. 여러분, 1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장자권을 얻었고 많은 재산을 얻었고 가족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홀로 남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을 꽉 붙잡고 부르짖으며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까지,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요구한, 은혜를 구하는 그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뒷발꿈치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도둑놈이에요. 강도 같은 자입니다. 비열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비열한 자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게요. 너를 위해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내 은혜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담임 목사인데요. 제가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학력도 좋지 않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저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야 살 수 있다,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유능해져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은혜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유능함을 요구하고 힘을 요구합니다. 권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내 능력이, 내 은혜면 족하다. 내 은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십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나 혼자 은혜 받고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향수를 뿌린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내가 향수를 뿌렸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에게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서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말과 행동으로 은혜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처를 줄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 상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늘 감사의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할 때도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을 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자를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잘못된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세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상황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도 뿐 아니라 주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 주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